할렐루야. 오늘 이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낮에 교역자들이 신방을 하려고 해도 이 가정주부들이 거의 집에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다 직장에 나가고 다 맞벌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맞벌이를 하면서 특별히 그 주말 부부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직장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상처받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막 괴롭고 눈물 날 때마다 이 여인은 지갑을 꺼내서 그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눈물을 닦고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친구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늙어도 그렇게 남편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참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남편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노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유, 이런 남자하고도 내가 사는데 뭐 이딴 걸 못 참아?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또 직장 생활을 한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만은 요새 다 얘기 들어보면 너나 없이 참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구촌이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세상 어디를 봐도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꽉 잡고 말씀 꽉 잡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전에 어떤 고고학자가 그 원시인들이 살던,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에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을 조사하다가 동굴에 써 있는 글씨를 하나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요즘 말로 연구를 해가지고 요즘 말로 번역을 딱 해놓고 보니까 이런 글귀더랍니다. 요즘 따라 점점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원시인들이 살던 시대에도 참 힘들었어요. 예? 가끔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가 점점 힘들어져요. 앞으로 참 목회하기 힘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요즘만 힘든 게 아니야. 옛날에도 많이 힘들었어. 자네 목회하다가 뺨 맞아봤나? 자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봤나? 옛날 우리 선배들 툭 하면 얻어맞고 돌에 맞고 그래서 그냥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선배 목사님들 많았어. 여러분,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초반에 그 아담 이후로 뭐 가인, 아벨, 셋 그 후예들 살아가는 걸 못 보면 그때에도 날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경한 자들이 판을 치고 살인 사건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이런 고통의 시대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5장을 1절서부터 쭉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귀와 영화, 학벌과 소유, 명예와 권세 따위에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문득 에녹 때에 와서 설명이 간단하게 추가되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7세 손이고 노아의,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큰 사업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요. 그리고 여기 그 모든 조상들은 다 지냈다,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 때에만 와서 에녹만 유독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동행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7080 이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이 동행이라는 주제에 노래를 했는데, 그때 감동이 지금까지도 가슴속에서 잔잔히 남아있어요. 참 동행한다, 이거 누군가 나와 동행한다,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기 등장인물들 보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에녹의 아버지까지 다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경상도 방언으로 말하면 말캉 죽었다 아닙니까? 말캉 죽었어, 다 죽었어. 네. 그런데 에녹만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지만 거기서도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 사람들은 죽었다를 계속 말할까요? 바로 에녹이 안 죽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이토록 여기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상담자였고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눈 팔지 않고 살았고 딴청 피우지 않고 살았고 세상 어디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물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리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천국이 좋고 영생의 삶이 약속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환희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죽어야 되잖아. 죽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시나마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자신의 육체가 썩어져서 먼지가 되어가는 일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에녹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생각할 때 엘리야를 함께 떠올리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승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늘에 올라갔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막 날라 올라가는 것이라면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승천이 약진이나 비상이라면 동행은 날마다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동행이 아니라 승천을 좋아해요. 막 한 방에 뭐 끝내는 거, 한 걸음에 신분이 상승하고, 로또가 한 방 1등 맞아가지고 갑자기 막 거부가 되고, 오늘 지금 아마 꼰투샵 하고 있겠죠? 얼마, 이번에 그 한 게임 하고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최소 1억 불. 거기다가 여러 가지 추가 합하면 3억 불. 꼰투샵 한 번 하고 뭐 3천억을 벌어. 그런 거 좋아하죠,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승천의 시대가 아니고 동행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의 급성장, 승천의 시대, 이게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동행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 옛날처럼 뭐 1년에 뭐 경제 성장 뭐 15%, 20% 그런 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경제도 승천의 시대가 아니라 동행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사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손 자기들의 그 조상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의 절반도 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들 못지않은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만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이란 매일 근심 걱정 유혹 시련이 없는 곳에서 혼자 그저 낭만적으로 커피 마시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수도원, 영성훈련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도 안 만나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녹은 고달픈 직업 전선에서 살았어요.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식 낳고 아웅다웅 살았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도 300년을 자식 낳아가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10년도 자식 못 낳았는데 300년을 자식 낳았으니, 직장에서 동행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동행했습니다. 가정에서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자식 가운데서 문제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를 그 가슴에 품고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가기 싫은 길도 가면서 동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갈등이 왜 없겠어요? 교회 생활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오늘 또한 신앙생활에서 너무 특별한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사실 예전에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만을 위해서 허둥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며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라멕의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도 대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성취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동행은 성취가 아니라 성품이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대답은 자명해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다 같이 시작. 5초 전에 얘기한 것도 다 까먹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한국교회도 지난 130년간 뛰고 달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그게 옳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차분히 걸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하는 때는 아닙니다. 조용히 걸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지금 동행시대를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꿈 대신 내가 남아있는 삶 동안 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터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도 막 단 며칠 만에 막 뿌리를 뽑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해서 그냥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끝장내는 그런 거 아니고요. 기도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란 매일매일 집밥을 먹듯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이 시대를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분이 한 말처럼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하늘로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아닐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천을 꿈꾸기 전에 먼저 동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슨 무릉도원에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묵상하며 그렇게 산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살인사건을 예찬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비웃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는 머지않아 홍수의 심판이 내려지는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에녹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 진실한 신앙생활은 애 다 키워놓고 하던 바쁜 사업 좀 정리하고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에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은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300년을 자식 낳으며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어. 지금 해야 됩니다. 병들어 있다면 병든 그 몸으로 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없는 상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이 산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의 자식까지 합해가지고 수천 명을 거느려야 했을 겁니다. 그 많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루쯤 한 달쯤 한 1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서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인생은 변덕장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에녹도 300년 동안 얼마나 문제와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괴로울 때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병들고 남편이 치매에 걸려도 천국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마다, 탈진이 올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변덕 부리지 말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변덕 부리지 말자. 다 같이 시작. 왜 끝에가 왜?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거기 22절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옛날엔 그 마을에서 제일 힘센 장수가 그 마을 어귀에 딱 서서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킵니다. 적군이 들어오면 창을 던져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은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마을을 끝장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무두셀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찾아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은 멸망한다. 심판이 온다. 그런 얘기를 에녹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끝이 있겠구나. 역사에는 심판이 있겠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에녹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큰 병을 앓고 치료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보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면, 나의 기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에녹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여기서 몇 프로나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 노름은 전번에 설교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 그 해가 무드셀라가 죽던 해잖아요. 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느냐고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랫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독한 세상 속에서 그 악랄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 북녘 땅에도 이상한 인간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여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인생의 끝이,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300년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녹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봤다고, 주님 섬기며 헌신하다가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절대로 펄펄 뛰지 마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다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소자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을 건넨 것까지도 내가 기억했다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묘비에 이런 비문 하나쯤은 새겨두면 좋지 않을까요? 김 집사가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품에 안으셨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맞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